자, 오늘은 9번째 기름 부음의 9번째 강의를 하는데 길게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한 4, 5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용 모든 여러분 자체에 주님께서 함께 하고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임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내주와 반대되는 개념은 외주라고 해야 정상인데, 외주라는 개념은, 단어는 실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단어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내주하시든지 또 나타내시든지. 근데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약간 미세하게 또 다른 개념을 잠깐 설명도 할 거예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오묘합니다. 다 100% 우리의 논리로서, 언어로서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제 성령의 내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지난주에 잠깐 읽어드린 건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이 부분을 여러분 더 기억하셔서, 여기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아시면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신 것들을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말했습니까? 진짜예요? 그 말 진짜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떤 형태로도 느낄 수가 있다면은 성령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내주하신 것을 여러분은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런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믿어주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말은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좀 이따가 몇 가지 테스트 해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육 어느 곳에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100%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영혼육 자체가 반드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은 분명히 따로따로 별도의 기능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영혼육 모두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어떤 오묘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믿죠. 설명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러나 100%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차원이 많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부족함이 있고 잘못 설명하다간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많이 그래서 그런 삼일체에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영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분리해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 이상한 길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에요. 성령께서 거하시지만은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100% 명확한 설명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마음의 보좌 안에, 혼의 보좌 안에 거하신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 성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성소를 이야기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소,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온소의 모양 자체가 보좌의 모양으로 생겨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로 계시면서 그 지성소에서 머물면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의 영혼육이 성막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은 바깥들은 우리의 몸이고 성소는 우리의 혼이고 또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 안에 머무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인지가 돼요. 그러나 다른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또 반드시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여기 혼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동역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은 똑같이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과 성령은 동역의 관계다. 우리의 영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우리의 영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실은 그 근거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실은 이렇게 좀 적합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 속한 거죠.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일하시고 영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 우리의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서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는 또 그게 또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 거한다고 설명이 좀 약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100%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풀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이분법으로 이분설로 말하면 그냥 영혼 안에 거한다. 아마 설명이 아주 간단해요.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영과 혼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법 자체도 또 확실한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간 저도 헷갈려요. 이런 부분에서 100%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알아요. 심정적으로 아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이상으로 이제 나가지
않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여러분 더 이상 뭐 그 부분에서 질문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다가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확실하게 이제 그때 아세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감동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이 먼저 계시지 않으면 전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예수를 믿게 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렇게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성령님과 밀접한 분들이라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근데 과연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들 인식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시고 성령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동시라기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시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전체적인 완성된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바로 그 첫 단계 중생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이 중생의 구원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아니면 성령님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 그런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것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특별히 여기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기 전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도 성령이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상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의 초점은 성령의 내주와 예수를 믿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는 상태를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잠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 보통 이렇게 우리 오래된 표현이 감화 감동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또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체험은 그 다음에 먼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에까지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일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시키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 다른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머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진행의 상태. 성령께서 현재 지금 나와 계속 함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입니다. 잠깐 성령께서 반짝 감동을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성경의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나요새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16장 1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 이 행위가 이 기름 붓는 행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관식을 기름 붓는 행위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붓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름을 부었을 때, 관유를 부었을 때 성령께서 머리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그리고 감동을 시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 머무세요. 내주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울이 점점 악한 자가 되어지죠. 이전과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 거기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사울의 전령들, 신하들이 원래 예언했습니까? 예언자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딱 머무니까 그 사무엘이 머문 그 선지자들이 머문 그곳에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언의 기름 부음이 거기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언의 기름 부음 안에 그 임재 가운데 자기 자신이 갑자기 노출되니까 예언의 영이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언자가 아니죠.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또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조차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언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하나님 나도 예언자가 되고 싶고 예언하고 싶은데 나요스 가세요. 이스라엘 나요스를 찾아가시면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예언의 영이 거기 머문지. 최은영 목사님이 여기래요. 실은 그런 어떤 예언의 영이 머문 장소가 있어요. 그런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사역자들이 왕성하게 서 있는 곳에는 실제로 여러분 어딜 집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뭐 영적인 것들이 안 열리는데 교회에 오면은 잘 되죠. 어떤 그런 영적인 집회를 가면 갑자기 내가 또 딴 사람인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죠. 저는 그런 예언의 영이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거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사람을 3번이나 보냈는데 계속 똑같은 일이 생기니까 사울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23절 사울이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사울 같은 경우는 더 대단했어요. 다른 전령들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예언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은 아직 도착하기 전에 걸어가는 그때부터 예언을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하루 밤낮을 여기 보니까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옷을 벗고 누워가지고 계속 밥도 안 먹고 계속 하루 밤낮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만큼 이 라마 나요스의 예언의 영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의문문이잖아요. 사울도 선지자냐?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요때만 잠깐 예언을 한 거고 사울에 보낸 전령도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미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예언이 막 터져요. 막 누구 기도해 주는데, 그쵸?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청년 사역을 이제 할 때 제가 제자 훈련을 해요. 이제 청년들 막 기도를 해줘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막 제 입에서 막 예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예언을 할 줄 몰랐었는데 사역 가운데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언을 받고 청년들이 찔찔 짜고 막 울고 회복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곳에서 예언을 이렇게 훈련받아서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제가 그땐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예. 예. 예? 왜 갑자기? 예. 약간 그때 질투도 약간 했었어요. 제가 질투한 적 없어요. 예. 자기 힘들어했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뭐 빠져 있으니까. 예. 그때 지금 예언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예언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최은영 목사님보다 제가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예. 최은영 목사님은 그 이후에 그런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은 예언이 나오는데 멀쩡한 상태에서 예언하십시오. 예언해 주세요. 그럼 예언이 안 나와요. 최은영 목사님은 뭐예요? 멀쩡한 상태에서 예언을 해달라면 잠시 이렇게 의탁하고 잠시 머무르고 있으면 곧바로 예언이 나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단계, 예언의 영의 단계가 있는데, 최은영 목사님은 사역자의 선지자의 단계예요. 근데 저는 예언의 영의 단계예요. 실은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뭐 이렇게 우열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예언의 영에 깊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초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예언의 영의 단계는 특징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오실 때 그것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차 있는 사람은 언제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어제는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언의 영이 여기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꺼내 쓰려고 했더니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예언했는데 오늘은 예언이 안 돼요. 오늘은 예언이 안 되는데 내일도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주와 감동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주는 계속 지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언제나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은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동이 지나가면은 원상태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그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서요. 거기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애쓴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교해서 성령의 내주는 단회적인 성령의 감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먼저 감동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에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더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단계들을 거쳐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의 단계에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좋잖아요. 반갑게 맞아주니까.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님 오세요 라면서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머물고 싶어 계시죠. 계속 머무는 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령이 계속 계시면 내주하시면 됩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인격으로서 나타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들이 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 초자연적인 능력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표적도 행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가 또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나타나심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은 처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없이 성령의 나타내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전혀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나타내심이 바로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은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막 그래요. 근데 무슨 뭐냐 예언도 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해요. 인격은 영 아닌데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내심의 현상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내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딱 있으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안정적인 코스인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감동이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내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내주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나타내심만 이렇게 있는 분 있죠. 솔직히 이것이 다 부족한 거죠. 성령의 내주만 경험한 사람, 성령의 나타내심만 경험한 사람은 한정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근차근 성령의 감동과 내주와 성령의 나타내심의 단계를 다 경험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속적으로 머물며 있으면은 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영혼, 육,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완전히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전혀 어느 한 빈틈도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육신의 소욕이 아닌, 악한 영의 영향력이 아닌 완전히 성령으로만 가득 찬 상태가 성령 충만이고요. 이런 사람은 톡 건드려도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약간만 이렇게 흔들어도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그거니까. 어때 여러분 그래요? 아까 최현영 목사님이 뭐 1년을 또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이쁜 분도 많이 얘기하고 막 그런데, 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이뻐요. 근데 이쁘지 않다, 이쁜 짓을 못 하고 있다, 약간 미운 짓을 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 부분에 특별히 여러분의 어떤 분을 봐야 되냐면 성령의 내주의 부분을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여러분이 내주하시면은요, 여러분은 정말 이쁜 분이 돼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쁜 분이 돼요. 저는요 그런 분 좋아해요. 능력의 나타나심을 막 갖고 있는 분보다도 성령의 내주하심에 잠겨 있는 분들, 성령이 그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가지고 이리 흔들어도 저리 흔들어도 예수님 인격밖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 능력이 없어도 그런 분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굴까요? 제가 한번 내년도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막 속을 새기시더라고요. 힘들게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지금 막
그 흔들고 있어요. 지금 막 흔들고 있어요. 흔들어가지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또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굉장히 짧게 합니다. 심플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전제를 한다고요? 보혜사가 앞서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혜사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상담자, 변호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전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가 그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도 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 원래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완전히 100%의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육신의 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그리고 갈릴리라는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3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그런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그 모습이 아닌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똑같이, 제자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상담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요 또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비밀 안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성령님이세요. 낯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또 약간 낯설죠.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친밀하게 다가오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예수입니다. 그럼 이건 괜히 또 약간 좀 낯설은 분위기가 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 18, 19, 20절 그 내용을 쫙 맥락을 보면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재림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다시 오시냐?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너희들 헤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것이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육신으로 오신다는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성령과 예수의 영을 같이 사용해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71페이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앞에서 말하는 성령과 예수의 영이 달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다시 7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떠나가셨지만은 다시 오실 것인데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먼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이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지만 대신 성령님은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지 못했지만은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 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은 언제 가능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보혜사는요, 전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in you,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감동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보혜사로서의 성령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그 말과 똑같아요. 세 가지를 하세요.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도하심.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이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버지에 대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몸소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보여주심.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재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 사역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신이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인도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세요. 행할 바를 인도하세요. 가이드 역할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보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보혜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71페이지 넘기면요. 사도행전 8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기서는 완전히 의인화되어 있죠. 사람처럼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뭘 말씀했습니까? 행할 바를 이 수레로 나아가라 해서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계속해서 보시면 그 빨간 색과 밑줄 친 곳을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또 13장 4절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또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행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라 합니다. 근데 실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사도들의 행적의 모든 가이드를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인도하셨는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사도들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결정으로 행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 이렇게 해라 하면서 길을 바꿔주세요. 길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성령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도 영이시고 또 악한 영도 영이죠. 악한 영도 똑같이 합니다. 악한 영도 여러분을 인도해요. 악한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 악한 영도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 알죠? 악한 영도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머물러요.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 깨끗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성령께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안에 머무는데 여러분 정반대의 삶을 살면은 성령은 머물 수가 없죠. 대신 악한 영이 여기는 내 집이다 해서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똑같이 악한 영도 내주해요. 그럼 악한 영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똑같이 인도해요. 악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기능, 의지의 기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2016년은요. 그 인도자를 완전히 성령께 집중시키세요. 더 이상 악한 영이 여러분이 쏙쏙쏙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꼬임받지 마세요. 저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 성령의 인도함 받다가 막판에 성령이 아닌 자기의 욕심이나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왔는데 99%까지 왔는데 1%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의 유혹을 받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것을 비우세요. 욕심을 비우시고 내 육체의 소욕들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 자리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해피합니다. 좋습니다. 예, 얼마나 행복한데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행복한 길을 그렇게 찾고 막 찾는 분들이 왜 그 가장 단순한 원리를 이렇게 금방금방 까먹고 돌아가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지금 이제 주제가 기름 부음 학교잖아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기름 부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성령을 이해하기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지금 좀 설명해 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이제 다루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 성령이란 단어를 기름 부음으로 단어로 바꿔버리면은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것을 뭐로 바꿔요? 성령으로 바꾸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릴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말이 되죠? 우리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 1서를 쓴 사람도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사람도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죠. 거기 단계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이 기름 부음의 단계까지 아마 이렇게 나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과 연관돼서 이것을 단어를 바꿨습니다. 표현을 바꿨습니다. 기름 부음 바꿨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결과예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여기서 기름 부음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얼굴 중에 하나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또 기름 부음이 있다, 머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으면은 기름 부음이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은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이 보혜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 인도자의 역할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의 결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번째 보호하심.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는 17절부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 미리 설명했네요. 여기서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온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보혜사 성령 역할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할 때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멱살을 잡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표현했던 그 단어가 그 리버크라는 영어 단어가 실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기껏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고백을 딱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배신을 때리시네. 내가 이제 떠나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떠나갈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만난 예수님인데 갑자기. 그러면은 아니 되옵니다. 엎드려서 통촉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여지껏 이제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간청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실은 떠나가시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다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바뀌었죠. 다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도 똑같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의 역할은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의 그 뜻 중에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중보자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고아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느끼는 분 있죠. 막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왕성히 계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여러분 앞에 그 끈이 지금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요, 여러분 두려움 가질 필요 없고요. 우울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다는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맨날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수시간 기도하는 것, 뭐가 뜨거운 것을 뭔가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자체가 성령으로 인한 평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근심이 없는데 물론 저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요동치 않아요. 잘 요동치 않기 때문에 물론 가끔 짜증도 낼 수 있어요. 화도 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잠깐 그 분노케 하는 짜증내게 하는 영이 감동으로 왔다가 가버리지 내주는 안 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감동이죠. 악령의 감동이죠. 감동의 차원이 오지 절대로 내주하지 못하게 좀 단지 성격이 아니라 옛날에는 성격적으로 저도 똑같았죠. 근데 이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안정이 됐어요. 평안이 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만 성령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머무는 것을 자꾸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는 뭐 딱 크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성령의 열매들이 여기서 맺어지면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성령만 내주해도요,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요. 물론 대부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세요. 뭐 성령이 내주하시는 충만하시는데 뭐 당연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은요, 성령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느끼게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실패한 거, 다 빼앗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곧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역사들을 막 경험하게 되거든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 그 문제만 끊임없이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서 눈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쏭달쏭하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주 마음 편하게 성령님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이 온유해지시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정말 이렇게 편안해지시면 성령님은 아주 마음 편하게 머무세요. 여러분 이 어느 집에 갔는데 손님이라 갔는데 불러놓고 그냥 맨날 거기서 부부가 싸우고 애와 싸워놓고 편히 계세요? 그리고 막 싸우고 아니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계속 싸우고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거는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이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라는 뜻이죠. 물론 그런 의도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손님이 가만히 있게 있어요? 불안해서 못 있잖아요. 성령님을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성령님 오시라고 계속 청해요. 여러분 성령님 오신 걸 뭐 알기 때문에. 그래 놓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여러분 가족과 싸우고 또 성도들과 싸우고 그 성령님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분을 한번 팍 표출해 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금방 떠나가죠. 성령님은 전혀 눈치 보지 않게끔 아주 편안하게 하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좀 성격적으로 약간 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동시에 원래 제 속성은 좀 불편하게 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좀 많이 편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성령의 감동이 아닌 악령의 감동이 오면은 그럴 때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편안해요. 제 안에 있는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그냥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뭐 나랑 있는 게 좋으니까 잠깐 뭐 앉아 계시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그게 성령의 내주라는 거니까요. 아주 편하게 성령님을 아주 편하게 하시라고요. 목표를 삼으세요. 2016년에는 성령님을 아주 편하게 한다.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세요. 계속 머무르면은 성령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요. 막 보호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눈에 막 나타난다니까 여러분은 앞서 막 행하세요. 내가 딱 생각만 품어도 성령님이 우리 속을 아시잖아요. 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뭔가를 하셔야죠. 공짜로 머무시는데 밥값을 하셔야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말인지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을 편하게 한 여러분에게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신 분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불편하고 감사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하신 것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해도 조금만 해도 아이고 고마워요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조금 어떤 그 선대를 했는데도 그냥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큰 거 했는데도 전혀 감사도 않고 시큰둥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음에 또 합니까? 저라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요청하면은 성령님이 업되신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하여금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시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속해서 여러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015년 그러지 못한 분들 반성하시고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화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변화됐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처럼 사십니까? 그것이 문제죠. 변화된 건 맞아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건 맞아요. 중생한 것은 거듭난 것을 맞는데 실은 그때부터 힘들어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갈등도 없는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시면은요, 그때부터 죄가 죄로 보여요. 우리의 잘못이 그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죄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후로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런 성도의 구원의 과정들을 쫙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중생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성결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이 감당하셨고요. 두 번째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상태로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과정 가운데 여정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때부터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거 쭉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대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막 싸움을 일으키는데 이 둘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같이 타협할 수 없습니다. 휴전을 맺을 수 없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선택하면은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최은영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죄에 집중하는 것.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면은 죄는 자동적으로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가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자인 것이 감사하다. 왜냐면은요, 저도 특별히 더 바쁘거든요. 맨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이거 끝나면 또 내일 말씀 준비해야 돼요. 내일 끝나면 또 이제 주일날 말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수, 목, 금, 주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불만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최원영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외국 나가셨습니까? 라는 그런 분들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한테. 순서대로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가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딴 것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또 말씀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실은 이거 어제 6페이지밖에 오늘 안 했어요. 보기 드물게 짧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은 평상시만큼 걸렸어요. 계속 읽고 참조하고 찾아보고 막 해야 돼가지고 실은 이것도 오늘 새벽에 끝냈어요. 죄송하지만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감당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인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딴 생각을 못 해요. 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딴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간이 남잖아요. 딴 짓이 생각난다니까요. 딴 생각이 나요. 육체에 속한 것이 생각이 나요. 우리도 갑자기 오랜만에 시간이 나잖아요. 영화도 보고 싶고요.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이 남아 돌죠.
아니, 여러분 설교 준비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삶에 점점 더 많이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에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거꾸로 영적인 장소, 영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만 들어와 보세요. 여기에 바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거기 생각이 안 나요. 점점 없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것의 분량이 점점 빠져나가게 돼요. 그때 보면 완전히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선택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끌고 오세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열심으로 참석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실족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고요. 다 이겨내요. 근데 예배에 빠진 분들은요, 약간 시험거리가 오면은 무너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만 경험한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물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환경이 따르지 못하죠.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예배 잘 나온 사람이 실족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주일날만 겨우, 어떨 때는 주일날도 주일 한 두세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 생겨가지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멀쩡했다가도 뭐 갑자기 또 그냥 그런 분들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퀄리티가 질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여금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그 성령께서 뭘 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피곤치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잠잘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어도 성령님은 깨어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막 활성화시키고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내주를 사모하세요. 다음 시간에 성령의 나타내심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나타내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 이거 또 다시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면은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내주와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 여기 많이 있으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아닌데 감동 주시는 그 차원을 착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성령께서 뭔가 느껴진다고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있잖아요. 막 기름 부음으로 하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 착각의 자유가 여러분 하여금 감동의 수준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여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말겠다. 죄 지은 순간에도요, 막 간청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다윗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말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 놓치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2015년이 이제 오늘 지금 4시니까 앞으로 몇 시간 남았습니까? 8시간 남았죠. 이 8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2016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